다 같이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2022년도 1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임대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면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빠른 세월 속에서 2021년도가 지나갔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초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보겠나라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단과 다짐들이 금년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좋건만 우리는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헤매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린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진 베트남 교회들, 한국 교회들, 외국 교회들 모두 할 것 없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펼쳐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새벽교회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임의로 돌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금년 한 해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5절에서 1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그런 나날들 참 돌아보니 아쉽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도 표어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깊이 고민하면서 금년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급하다고 해서
버스를 타는데 후다닥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 그곳으로 안 가고 약간 비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좀 늦어서 지나가는 버스 손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좀 더 강조한다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지나온 세월들 바삐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바삐 살았는데 제대로 살아왔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해인가요? 제 지인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수술하는데 다 제가 도와줄 일이 있었어요. 4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대기실에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어찌하시려고 이 땅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안타까운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저에게 스쳐가요.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세가 좀 되셔서 선교사로 베트남 땅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하긴 하겠지요. 젊을 때 오셨으면 충분히 언어도 하고 뭐 문화도 익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늦은 나이에 오셨다 싶으니까 마음이 좀 조급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볼 때 좀 바쁘다,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가졌더랬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해보려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언어도 배우고 또 베트남 사람들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뜻 저에게 스치는 생각들은 조금 빠른데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물론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 같다. 한 4시간 수술을 하는데요. 대기실에서 거만 꼼짝도 않고 기도했어요. 물론 잠깐 나갔다 오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위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돼서 보니까 수술이 마쳤더라고요. 간호사한테 얘기해 봤더니 회복실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른답니다. 한두 시간 이상 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병원 밖에 나가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좋은 카페 아니고 이제 베트남 카페들이 그러잖아요. 접는 의자 이렇게 안전뱅이 의자 같은 것들 놓고서 밖에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거기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그 앞에 양다리가 없는 그 중년 아저씨가 플라스틱 의자 조그만 거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안전뱅이 의자라고 하잖아요. 작은 의자 2개를 손으로 의지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복권을 파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에서 그런 분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다리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 양 다리가 없어요. 근데 플라스틱 의자 작은 거를 두 손으로 의지해갖고 조금씩 걸으면서 복권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냥 뭐 딱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냥 생각에 잠겼어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분이 나에게 온다면 내가 적은 금액이지만 도와야 되겠다. 아주 적은 금액이죠. 복권 몇 장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분의 눈이 저랑 마주쳤어요. 베트남 아시잖아요. 눈 마주치면 굉장히 곤란한 일 많이 생기는 거 우리 알지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가까이 있어도 눈 안 마주치면 별거 아닌데 꼭 눈을 마주치면 그냥 와요. 눈이 마주쳤으니 저분이 나에게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슬그머니 제가 눈을 좀 밑으로 내리고 다시 커피를 마시는 척하고 슬쩍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느릿느릿 와요. 뭐 느릿느릿 올 수밖에 없잖아요. 플라스틱 의자 갖고 그 해서 이렇게 한번 걷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씨도 엄청 덥고 저는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카페 소다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점점점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제 앞에까지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권을 몇 장 사줬지요. 뭐 저는 이제 복권을 사는 편은 아닌데 사서 다시 그분에게 복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복권 파는 아저씨가 아주 느릿느릿 천천히 오는데요. 정확하게 저를 향하여 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뚜벅뚜벅 비록 늦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모쪼록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조금 속도는 느릴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한 해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고 어찌 보면 퇴보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확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많은데 갈 곳이 많은데 할 일이 많은데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만 해요. 그러나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성만은 바로잡아야 해요. 늦더라도 언젠가는 도착하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허락했다. 이 말씀은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사용했던 단어고 어쩌면 금년에 그리고 내년에 10년 뒤 20년 뒤 사용하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때그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모쪼록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2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인의 고민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많이 체험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지요.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하지요. 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 알지요. 이 은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니까요, 베풀어준 선한 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은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은혜라는 말을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쓰긴 씁니다. 사용하기는 사용하지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그 표현을 할 때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제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큽니다. 스승님의 가르치심이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하고 살게 했다. 그랬을 때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빚을 많이 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그 채무를 변제받았을 때에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 말씀의 의미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긴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다.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그거예요. 긴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듣다. 채무자의 형편이 얼마나 급급하겠어요. 채권자가 득달같이 갚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간절한 이것을 듣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속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엄밀히 봤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고마움, 보살핌, 사랑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사용해야 돼요. 보살펴 주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모님이, 스승님이, 또한 돌보아 주었다고 해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면 채무를 상환해 주었다고 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만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일반 명사로서 어느 상황에나 은혜라는 것을 표현을 분명히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에게 더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은 몇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들으심이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를 들으신다. 그 내용 중에 포함된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부모님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관계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 뭐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 지금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인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하심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구원하심이 은혜입니다 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 살려주신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가슴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살 것 같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병원이 그리고 그 의사와 그 여러 의료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인생,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귀중하지만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은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분명히 죽을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함으로 후대하심이 은혜입니다 라고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걱정 근심이 많은 인생이에요. 걱정 근심을 가지고서는 인생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걱정 근심이 확 몰려들어오면요, 밤마다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어떤 일들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참 괴롭습니다. 그것이 지속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소망을 주십니다.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대하신다라는 말씀, 넉넉히 돌보아 준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안한 것들이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의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넉넉히 돌아보아주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시편 기자가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행위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감사와 헌신의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감사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행위, 그것이 겉으로 행위로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사도 바울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그의 삶을 보여준 사람, 그의 삶을 멋지게 보여준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귀에 싹 들어오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많은 사도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사도 바울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도들도 은혜 받음이 귀해서 나름대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만 사도 바울은 늘 나름대로의 고민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합당하다라는 말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로 보았을 때 복음 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러면서 고민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보여줬는데 그 삶이 복음 전함입니다. 복음 전함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복음에 헌신하는 정도, 그것을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겠냐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복음적 삶이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로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속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 그 고민이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저의 고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맞이하였을 때 2022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한 그 고민,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했습니다. 그 행위들을,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것인데,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감사함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금년 안에 멋지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비록 늦더라도 분명한 목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분명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밝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새해 첫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의 표현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에 대면 예배와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9일에는 예산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일 16일부터 4주간 성경 구약 통독이 시작됩니다. 4주간에 하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여호수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국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이 시간에 폐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함에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지난해 못지 아니하는 어려움은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재물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직장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있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대로, 공부하는 자는 공부하는 자녀대로, 또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길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비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껏 고백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노라는 이러한 다짐과 결심을 하는 죄 백성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년 2022년도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